오늘 그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롯에게 전했고 롯은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롯은 여전히 의심하면서 우리가 지금 망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그럴 리 없어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롯은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롯은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에 더 합당해 보이는 주장을 합니다. 산이 아니라 가까운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서 그렇게 보였다. 롯이 그렇게 보여서 산이 아니라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게 롯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롯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다 안다. 근데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걷는 게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롯의 가족들이 모두 소돔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돌아본다면 그 순간에만큼은 도망치지 못하고 지체되겠죠. 저기 불타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잠깐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냐가 아니고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동료처럼 생각해요.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따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 버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해? 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제가 저 아이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들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말해주면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꾸 물어보고 왜 그러냐고 반문해요. 늘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따르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저한테는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꾸 그래 설명을 저도 부족하고 저도 모자른데 저보다 더 모자른 아이들에게 뭐를 설명해요? 설명이 됩니까? 난 아빠의 말이 얘네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난 아빠의 말을 따를 거야.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명보다 순종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문해요. 야, 여기 망할 거야. 왜요?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빨리 나와. 왜요? 그리고 사위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위들도 비웃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말을 들으시고 롯이 원하는 대로 막 행해주세요. 그때마다 롯은 착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내가 기도 잘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히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게 그러나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실 때 너무 많으시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따지려 들지 마시고 순종할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순종할 힘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들만의 나름의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럴듯한 논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알로 도망을 치는데 그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도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리죠. 이런 정리.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안에서 해석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자의 일을 하고 세상이 볼 때 자기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김현우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의 삶이죠. 그분들은 사실 매우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려고 계속 애쓰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직장에 있으니까 완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질서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아닌 게 되면 다 나를 위해서, 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의 본질은 그것을 먹냐 먹지 않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거기 독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약처럼 대단하게 중독성이 강해서 자꾸 먹지 말라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선악과의 본질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온전한 질서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것, 그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어떻게 주어지죠? 매우 불편한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진짜 못 먹게 했을 거면 땅속에 묻어둬야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올려놓으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사람은 불편하면 생각을 합니다. 편하면 생각이 없어지는데 불편하면 생각을 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어서 항상 보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매우 불편한 조건을 주시면서도 그것에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언젠가부터 고통에 대해서 죄악시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불편한 건 나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건 다 개선을, 특히 한국인들 더 해요.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 있어요. 편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큰 주제가 된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당장 오늘 자 이제 해가지고 오늘 뭐 모둠별로 나누고 오후까지 뭐 예배 드리고 그럼 막 불편한 거예요. 편함 숭배자들. 아니 불편한 거예요. 막 불편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의사가 자기의 책에서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데, 자기도 의사지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의 의사들은 편함을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 모든 수술에 마취를 하고 심지어 전신 마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그게 매우 잘못된 것처럼 취급을 한대요. 그분이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건강한 쾌락을 만들어낸다. 건강한 쾌락, 좋은 쾌락. 그때의 쾌락, 그때의 도파민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건데, 고통 끝에 오는 쾌락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고통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건강한 쾌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담배 빠는 거.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주는 쾌락들이 있는 거죠. 불안할 때 사람들 담배 피잖아요. 사형수가 마지막에 하는 게 담배 한 대 물고 사형장에 갈게요. 그런 사람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니코틴이 주는 그 평안함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고통을 다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쾌락, 건강한 도파민을 다 없애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일부러 만들어내는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 사람은 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모든 불편함, 궁금한 게 있을 때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바로 검색을 하죠.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예? 정답을 바로 찾죠. 그거를 잘하는 검색의 대마왕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검색을 잘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검색의 대마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검색의 대마왕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빨리 답을 찾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답을 하루 빨리 찾는 게 뭐예요,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토론하고 대화하고 상대방을 헤아리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이게 얼마나 유익한 과정입니까? 근데 검색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색과 묵상과 고민은 다 사라졌죠. 세상에 지식은 많아지고 편해졌는지 몰라도 깊이는 다 사라졌죠. 그렇게 윗집에서 시끄러우면 윗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뛰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뛰나? 부모님은 얼마나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힘들까? 이런 고민은 안 하고 바로 칼 들고 올라가죠. 여러분, 정신 나간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헤아려 주지 못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꼭대기층에 사는 건 아니에요. 위층에 아무도 없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죠. 헤아림이 사라지고 이해가 없어지고 그저 느껴지는 대로 감각대로 살아가는 게 전부죠. 차 타다가 어떻게 되면 창문 내려서 뭐 욕하고 빵 그리고 그러다가 칼 들고 나가고, 러시아는 도끼 들고 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편한 거였어요. 편한 것과 좋은 거는 다른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나빠진 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당장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좋으십니까? 전 하나도 안 좋아요. 조금밖에 안 좋아요. 저는 스마트폰보다 삐삐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 전에 손편지. 예. 제가 옛 여자친구와, 지금의 현 아내인데 옛 여자친구와 연애할 때 삐삐 음성 딱 녹음해가지고 삐삐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너무 궁금하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나가서 이제 공중전에 들어가서 그 딱 뭐 얘기를 들을 때까지의 그 설레임.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문자 띄고 막 전화해서 막 제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욕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거 하나 없었던 예전이 훨씬 아름답고 좋았다고 모두가 얘기하죠.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오면 선악과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지만 그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깊은 묵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고 보면 롯이 그 불편함을 못 참은 거야. 야, 산으로 가라. 아니요, 산보다 저 들이 낫겠는데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롯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해요.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계속 요구해요.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롯에게. 이건 왜 이래요? 설명해줘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인간은 그것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하죠. 그게 사탄의 유혹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라. 모든 건 너를 위해 쓸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모든 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똑같은 잘못된 말을 합니까? 얘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바닥을 왜 때리죠? 바닥을 때리면서 떼치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바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넘어진 네가 잘못했지. 물론 그렇다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안 될 건 없지만 어쨌든 상처받는다고 또 하니까 요새 심리학자들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떼치는 무슨 떼치예요. 야, 다음부터 넘어지지 말고 걸어. 원래 사람은 2만 번 넘어져야 똑바로 걷는데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줘야죠. 무떼치.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잘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 핑계 대는 거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고. 네. 여러분,
단순한 하나의 예인데 중요한 건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세상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세상, 너가 주인인 세상,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못 말하시는 거, 야 공부해, 누가 너를 위해서 너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지, 누가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하라 그래라고 하는 건 진짜 망언이에요. 왜 얘를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너 진짜 하나님 위해서 똑바로 살려면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너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지.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얘네가 매일 그런 말만 듣고 그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듣는 거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온전한 질서가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집니다. 질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됐는데요, 그저 내 행복, 내 안정만 남아있게 되죠. 정신 없는 교회에서조차 행복을 주장하고, 행복이 마치 대단한 거죠. 행복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장 중요한 문구가 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이상한 세상이 됐죠. 자기가 주인이 된 증거가 행복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건 자기를 위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방법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진짜인가? 아무것도 없나? 생각이 계속 안 났는데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하나님이 부모에게 너희를 맡겼어. 너희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아빠는 너희를 잠깐 맡아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서 저는 상처가 좀 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자식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부모라고 계속 그러니까, 맡아서 키우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 말이 제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어제 제 아내랑 대화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분명 그게 가장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절한 엄마, 맘대로 하십시오. 엄한 아빠, 무서운 엄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인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제 자녀보다 먼저 죽으면 그게 너무 겁나, 이런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저기 이단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결국 그 질서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 질서예요. 내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은 누군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사실인지, 단지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인지,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삶은 어떤 순간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김천훈 장로님은 목회자 가정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같이 온전한 신자들로 키워내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너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말해줬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들 다 하니까 자기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소돔으로 갔던 행복한 사람들 맨날 그런 소리나 하면서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으로 갔던 롯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롯은 계속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합니까? 설명하세요. 말해보세요. 알려주세요. 일정을 얘기해 달라고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계속 참으세요.
나중에 자기 모습을 롯이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가 있다면 롯은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내가 왜 신뢰하지 못했지? 왜 순종하지 못했지?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가 정말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한 건데,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진짜 옳은 줄 알고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옳은 줄 알고 내가 해야지. 항상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거의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부끄러움이 됩니다. 옳은 줄 알고 행한 거, 옳은 줄 알고 말한 거, 그게 늘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면 하나님은 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는 건 어디까지인가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사실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내를 넘어선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으로 롯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실 때 작은 성읍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반문하는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셨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세요. 롯이 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롯은 끝까지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롯까지 품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의 오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우리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정의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한 설교인데 이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되도 않는 헤아림, 말도 안 되는 품어줌, 어쩌면 정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그저 축혀 세워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름이 아닌 사랑이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제가 정직하게 볼 때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저 정말 진심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정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저는 그게 놀라운 성숙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어른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만큼은 옳은 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스티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누구도 나의 오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작 정의라는 이름의 오름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오르심은 오직 은혜라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난 아침 경건의 말씀 중에 성도의 성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자라는 것은 더 많이 참는 자, 더 좋은 의견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더 정의롭고 더 옳은 사람, 여러분 그건 성도의 성숙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숙은 하나로 나타나는데 오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그 사람을 보면서 옳은 소리 하고 집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좋은 정답을 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왜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멋부리지 마세요. 뭐가 멋부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낫게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진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로 간구하는 거고,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 전에 탕자처럼 집 나가 있어요.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놈 새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은혜는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현실의 문제로 너무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거든요.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는 건 아닌데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건 한 가지예요. 너 그 순간 은혜 구하는 자가 되면 돼.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있죠. 설명하셔도 우리는 아마 모를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성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대해서만큼은 그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부분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 본문도 나와요. 29절입니다. 29절 재밌는 구절이에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다 이제 이런 이유로까지 롯을 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으심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사실 웃구막에는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재정부장님인 윤양배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분들을 오게 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윤양배 장로님은 저분들 측근이잖아요. 초측근이거든요. 그래,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아요. 그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물로 사실은 초청을 한 건데,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번에 이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고민은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웃구막은 항상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고민을 막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하게 된 대화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1년이나 생활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만 놓고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 한가운데 자기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두 분 그렇게 그 신혼과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가정이 됐어요.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게 담대함이 돼서 믿음이 돼서 우리 삶을 더 놀랍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행했다가 손해보거나 망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인데 모든 죄악에서조차 불가능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신 심지어 죽었던 우리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세계를 보고 놀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아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거, 그 질서를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라는 노래였어요. 롯과 겹치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거든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탕자의 관점에서 고백한 노래인데 계속 들으면서 정말 큰 감격이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왔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 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저는 정말 모두가 이 고백,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결국 남은 한 벌의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었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썼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부모님이 맨날 너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막 이랬었던 거죠.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썼던 고향에 불던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면 절로 흐르던 그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흘러간다. 이게 회복입니다. 질서의 회복.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독백을 해요.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잠깐 이 찬양을 김태훈 집사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조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예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며 절로 흐르던 그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마지막 그 부분이 계속 맴도는 거야.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매일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 그리고 내 하나님의 품이 언제나 그립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매일이 그렇게 따뜻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끄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입니다. 더 담대하고 더 넉넉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방금 전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남은 유일한 희망, 사실 2023년 우리의 주제어가 희망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오르심 앞에 우리 오름이 모두 잠잠해지고 온전히 질서가 회복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금 질서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뭐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 2분가량만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주인입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주인인 줄 알았고, 직장이 주인인 줄 알았고,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소돔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질서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1, 2분가량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에 가려졌고 관계에 가려졌고 혹은 내 욕심에 가려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질서가 사실은 깨져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남들 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라고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뭐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함이 주인이었는데요, 편함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내 인생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얻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